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서 연구 범위를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빌립보 2장 3절, 시편 68편 18절, 사도행전 2장 전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그리고 27절에서 30절, 이사야 5장 4절 말씀을 연구 범위로 정해 놓았습니다. 성경책 본문을 꼭 펴서 읽고 답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7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 12절.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 12절. 8월 6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교회가 더 연합하도록 신자들을 어떻게 격려하는가? 다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바울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개체로 존재하시지만 하나가 된 것을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름다운 필치로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의 한 식구들일지라도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을 때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자아가 죽고 겸손, 온유함, 인내 등이 삶에 나타나죠. 성령께서 주신 열매로 통합, 연합의 아름다움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이 같을 때 하나로 연합합니다. 성경은 거듭난 증거로 우리의 생각이 영적으로 바뀐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키라고 권하죠.
성경은 생각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권고하죠. 진정으로 거듭난 것은 성경 말씀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서로 영적으로 통하게 되고 예수님의 지체로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경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길을 따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깨달아서 성경의 간절한 권고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남은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진리의 능력을 실천함으로 연합하라. 사도는 그의 형제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제시한 진리의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 나타내도록 권면한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구원의 축복을 수범해야 할 것이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뿐이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소망으로 활기를 얻는다. 교회정원 5권 23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7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로.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바울은 교회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7가지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 목록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이 뭡니까? 네, 몸, 성령, 소망, 주님, 믿음, 침례,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이 7가지가 하나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생명,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삼위일명으로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반드시 복수로 존재해야 합니다. 사랑은 그 사랑을 줄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동등한 존재 사이에 동등한 사랑이 있죠. 사람과 반려동물 사이의 사랑은 동등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사랑도 사랑의 질이 동등할 수 없어요. 피조물은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창조주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나 같은 자존자 사이의 사랑이 동등할 때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둘만 있으면 균형된 사랑이 비교적 쉬워요. 그러나 셋 사이의 균형진 사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삼위일체 사이의 그 사랑이 100% 균형집니다. 그래야 완전한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서 성령, 주, 하나님을 각각 하나라고 계시합니다. 그래서 성령도 단독 개체이시고 주님도 하나님과 각각 단독 개체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가마력이지 인격적 개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재림교인들한 사람들 중에도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음을 정말 놀랍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 주장에 귀를 팔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가 홀로 하나라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이 홀로 하나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죠. 삼위 하나님이 다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 사랑을 나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로 존재하는 것, 그게 구원의 핵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와 신자들 상호 간의 연합이 주는 향기로운 감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피차 간에 그리스도인의 애정을 개발시키기를 바라신다. 참된 신앙은 마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연합으로 피차간을 연합시킨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의 형제들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향기로운 감화가 우리의 사업에 함께 할 것이다. 교회 증언 9권 1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8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높임받은 그리스도 선물을 주시는 분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교과서에 보면 에베소 4장 7절에서 10절이 나옵니다. 먼저 읽으시고요. 이 구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부활한 성도들을 데리시고 또는 사로잡고 하늘로 가셔서 이 세상의 교회가 하나 되도록 성령님을 보내시는 선물을 하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함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내려오셔서 아담과 그 자손들의 사망을 처리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신 후에 그 생명의 실체로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한 성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일으킨 사람들을 포로처럼 승리의 전리품으로 우주에 전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세상에 보내셔서 생명의 복음을 주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제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 존재를 영원히 상실할 때만 남았는데 아직도 태초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사람이 땅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데는 창세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충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 충만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열심히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대로 깨달은 한 진리를 바르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예수님, 그 안에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레신의 권면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때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선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데에 달려 있다. 실물교훈 32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높임 받으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여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묘사했습니다. 높여진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꼭 읽고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고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자세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하는 예수님의 계획으로 주어진 겁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꼭 알맞도록 주십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성도 개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은사는 교회에 주셨고 교회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몸은 지체들이 제 기능을 온전히 할 때 건강하거든요.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몸의 모든 지체들, 흔히 하는 말로 사지백체가 다 건강하게 제 기능을 수행할 때 건강한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인들은 그 지체들이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건강한 신앙인일 때 교회가 건강하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체에 합당한 은사를 지체마다 주십니다. 입은 입의 기능을, 코는 코의 기능을, 눈은 눈의 기능을 각 지체마다 제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면 몸은 할 일을 잘하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은 자기가 몸 교회의 어떤 지체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사는 그의 타고난 재질을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성령께서 극대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타고난 재질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고 그것으로 주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지를 기도로 묻고 봉사를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고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야 합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선물이 주어지는 목적.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보증하신다. 또한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선물이 교회에 주어진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였다. 각 시대의 대쟁투 8,
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8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것을 위협하는 위험은 무엇인가? 에베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릇된 온갖 교훈의 풍조 등등이 위험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몸과 그 기능에 있어서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세요. 네, 정답은 뭡니까? 온 몸이 연합하고 서로 도움으로 몸을 자라게 하듯이 교회도 연합하여 서로 도움으로 성장을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성경 말씀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경고했죠. 그리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고 권고합니다. 베레아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후에 그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말씀을 생활에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류, 교훈의 풍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를 전하는 사람들의 입은 기름처럼 미끄럽고 입술에서는 꿀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잠언 5장 3절에 나와요. 그 그릇된 맛에 취하면 오류의 함정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런 오류가 강한 풍조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에 관한 진리나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나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런 풍조에 날아가는 재림신자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은 마땅히 성경을 기도하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길을 따라 깨닫도록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의 해석은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는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배웠다면, 설교를 들었다면 그거 성경으로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과연 올바른 말씀인지. 해석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말씀들을 찾을 줄 아는 지혜를 성령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우리 백성에게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함.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세상에 다가온 일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켜 주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다니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줄 계시된 진리의 원칙하는 체계적인 지식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 체험적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담케 하여 그들의 믿음을 요동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사업이다. 증언보감 2권 10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7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연구 범위를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급소원무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덕목이 뭐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교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죠. 모든 은사는 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연합하여 각자의 은사를 활용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집시다. 교회의 연합과 성장,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8과 그리스도로 꼴 짓는 삶, 성령이 이끄는 말이란 제목으로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신 아버지, 나도 모르게 자신을 높이려는 부족함이 나타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높여주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높여 올려주신 그 자리에 감사하게 하시고 저도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높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연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경험하는 분열과 실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전진할 수 있도록 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약속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이른비보다 더 능력 있는 늦은 비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위해서 온전하게 봉사할 수 있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확신하며 교회를 분열케 하는 술수와 풍조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그 기쁨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